아멘. 나머지 16, 17, 18, 19절은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 지도자학교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제자 훈련에 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생각을 하지만은 지도자나 목회자는 전략을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경영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끌고 나가는 어떤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제청을 해서 함께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오해를 안 되고 또 함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제자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병 고치고 돈 벌고 응답 받지만은 우리는 어떤 틀에서 큰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되냐면은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복음운동을 하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들을 명심하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이 제자들의 의식과 사상과 반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흑암을 내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적인 키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것들을 몇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간단한 어떤 사역이 뭘까? 첫째는 복음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자꾸 집어넣어서 이 복음 안에서 병을 고치거나 지신을 내어쫓거나 정신병자 고치거나 사람들이 영생을 얻거나 거듭나거나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치유하고 은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사역은 사람을 치유하고 정신병 고치고 가정 문제 해결해주고 부자 되게 만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이 그 개인에게 이루어져야 하냐면은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설교한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이 기대가 돼야 돼요. 바로 헌신.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은 주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단순하게 물질을 드리고 고마워서 헌금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빨리 그냥 헌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의 나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일꾼으로 콜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다 이거야.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기적을 맛봤단 말이에요. 자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랬더니 기적을 맛보고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소유다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즉시로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죠.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알아보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됐을 때 바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빨리 훈련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나를 따라오를 때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훈련을 집어넣었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양들에게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를 마태복음 10장에 현장을 보여주면서 둘씩을 짝을 져서 지역에 다니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현장에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 그렇게 부탁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활 승천할 때는 부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부탁입니다. 또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임이 생겨요. 그 모임이 생긴 그 장소가 교회라 이거야. 이게 로컬 처치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 큰나무교에서 하는 이 전도지도학교의 2년 동안의 4학기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제자훈련인 거예요. 은혜 받게 하고 어떤 1학기 때는 은혜를 다시 점검하고 은혜를 받고 오고 주님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2학기 때는 그래서 드디어 제자가 되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군사훈련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제자를 내가 세워라 할 때 바로 재생산입니다.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역의 확정된 장소에서 거기서 지역을 찾아서 교회를 세워서 건세를 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고 움직이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화시키는 사도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학기가 여러분이 이렇게 1년에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코스로 지금 제자가 되면 현장을 장악하는 군사가 되고 다시 재생산해서 지역을 장악하는 사도가 되어라. 이게 이 4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내용이 간단하죠. 먼저 복음으로 은혜 받게 하는 거죠. 이거는 보이는 사역이에요. 겉으로. 사실은 주님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 단순하게 병 고치고 빵 주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12명의 제자 사역이 주님의 관심이었다 이거지. 빵을 주는 거는 그 빵을 먹고 병 고친 사람들은 수천만 명, 수만 명이지만 제자는 많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군중 집회를 하지 않고 초창기만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역은 3년 동안 제자 사역을 주로 했다. 이것이 주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크게 보이냐면 여러분들은 막 예수 믿고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이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10%밖에 안 되고 20%밖에 안 되고 교회의 사역은 보이지 않는 주일날이라든가 예배가 아닌 평일날 제자 사역하는 훈련이 80% 된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중이 큰 교회는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 80% 보이지 않는 사역을 못하는 교회는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아도 제자 사역을 못하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얼마만큼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첫째로 이해할 것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절대로 혼자 하지 말고 다수가 팀을 이루어서 공동체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전도자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를 막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팀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팀으로. 때로 해야 한다는 거지. 개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탄마귀도 때로 몰려든단 말이에요. 깡패도 때로 몰려들어요. 신천지가요 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이 학교 훈련을 받고 나서 졸업식을 운동장에서 하냐면 20만 명이 모자 쓰고 전도해가지고 전도 제자가 됐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보여주는 거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집단이다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 있고 힘 있고 뭔가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압도하고 위압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자기들 북한 그 군 창건 날에는 열병식을 할 때는 무기를 막 진행하고 그냥 뭐 절도 있게 연습을 해가지고 툭툭 하는 걸 보는 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팀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윗에게는요 4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가지고는 절대로 왕권을 차지할 수가 없어서요. 4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전쟁에
싸움에서 유능한 역할을 하는 장소들이 다 많았어요. 한 명이 뭐 30명을 없애고 뭐 몇십 명을 없애고 뭐 그는 뭘 하나 가지고 못해요. 뭐 이런 일이 사무엘상 하에 보면 사회 보면 나옵니다. 이 다윗에게는 400명의 용사가 있었다. 이게 뭔가 팀이 있어야지 큰 일을 이루지 혼자서는 절대로 왕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적들이 그 사람을 공격할 때는 치권을 전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의 오른팔 왼팔을 장수를 처치하면은 혼자 남은 왕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결국 포위돼서 죽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 이 군사들을 측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모함해서 죽이고 모함시켜서 시기 실제 떨어지고 나서 홀로 남았을 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원을 보면은 기도원도 여러분 혼자서 미디안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300여 명의 용사들, 정예 용사들이 함께 미디안을 적을 대적해서 이긴 것입니다. 무너진 사람들 보면은 이 삼손은 혼자였어요. 삼손은 그냥 정욕으로 여자만 끼고 있었지 그 삼손 옆에는 지가 혼자 뭐 일당 뭐 당나귀 턱벌은 뭐 1000명을 없었다 그러는데 혼자 힘센 거야. 혼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혼자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결국은 주변에 있는 공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은 그래서 최후가 별로 안 좋았다. 혼자 힘만 센 거지. 혼자만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냐면 혼자가 약해도 함께 일꾼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여러분이 굉장히 인격이 좋고 복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꼬였지만은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 뭐 요나단 아들도 있었지만은 요압이라든가 몇 사람 장군이 몇 명 있었지만은 사울 근처에는 주변에 훌륭한 인물들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전쟁에서 패배해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실 때 이 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겉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 라마나옅을 중심으로 주변 베델과 이런 다른 지역을 순회한 거 보니까 순회하는 그 장소에 아마 제자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순회했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지역마다 뭔가 제자가 있었고 라마나옅에서 사무엘은 그 지역을 다스렸다고 할 때 조금 약간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실 것은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단독으로 능력이 많아서 850명의 바알아사랑 이제 여러분 맞짱을 떴어요. 누가 참신이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이거를 가로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누가 참신인지를 내가 헷갈리니까는 백성들에게는 참된 신을 하나님을 진정한 우주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개적으로 맞짱을 뜬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요 850명과 850대 1인 거죠. 이때 엘리야는 외로웠어요. 하나님 나 혼자 싸웁니다라는 거죠. 나 혼자. 그랬더니 주님이 나중에 숨겨놓은 사람 7,000명이 있었다라고 말해서 1호가 되었지만은 이 엘리야가 850대 1대에 싸울 때 쪽수로 외로움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엘리야가 세운 학교가 뭐냐면 바로 선지학교입니다. 선지학교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혼자서는 너무나 850명을 내가 한 번에 승부를 걸어가지고 꺾었지만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공동체를 아는 거죠. 파워. 나 혼자 말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때부터 제자를 키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 세워진 학교가 바로 선지생도가 생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신학교를 세워야 되고 왜 훈련을 코스를 만드냐면은 나 혼자 아무리 북치고 장구 쳐서 내가 바알아사 800명을 이경은 못사 꺾은다 할지라도 그러면 뭐 할 거야?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현재도 이기고 다음도 내가 죽어도 이길 수 있는 거는 제자를 양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학교를 세웠고 이 선지학교를 통해서 나온 영적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깔리면서 그중에 특별하게 엘리야를 띄우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사라는 인물이 바로 선생의 배나 갑절의 영감을 얻은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도단성에서 전도운동을 하며 여러분 그 아람 군대를 다 이길 수 있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학회가 있었다 할 때, 엘리야는 굉장히 탁월한 성전 지명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공동체 전도 운동이라는 거를 리더는 구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훈련인가 보다 하지만은 저는 이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가 10명이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야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걸 여러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자는 뭘 하냐면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전도 모브먼트라는 거죠. 전도 모브먼트. 그래서 전도 운동할 때 이렇게 구상을 하는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 분다는 거지. 바람이 분다는 거지. 전도의 바람이 분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엔 바람이 불어야 돼. 조그만 작은 데서 바람이 시작돼. 우리 여기서 100곳에서 큰 나무에서 작은 바람이 있어요. 아주 미약한 미풍이 불어. 이렇게 막 운동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잘 돌아가면은요, 뭐가 되면 돌풍이 돼요. 돌풍. 돌풍이 되면 좀 더 돌풍이 세지면은요, 그 지역이 확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태풍이 되는 거예요. 이 태풍은 다른 지역까지 확장돼서 여기만 머물던 곳이 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돌풍이 되고 돌풍이 태풍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바람이 돌풍이 되고 태풍이 되려면은 전략이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정적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에 대한 구상함은 한때 우리나라를 강태했던 운동이 바로 김중건 박사님의 CCC 대학생 선교운동이었어요. 근데 그 대학생 선교운동이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약간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CCC 운동이 좋은 것이 많고 지금도 유지는 되고 있는데 바로 10단계 성경 공부, 사형리, 전도운동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도자를 세울 때 전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간단한 매뉴얼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말하면 나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페이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 핸드북이고 사형리를 한 거 사형리. 그걸 항상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 개인을 예수를 믿게 하는 무기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 핸드북인 거죠. 그거 가지면은 영접 운동인 거죠. 그거를. 두 번째 CCC에서는요, 10단계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10단계 성경 공부를 가지고 개인을 만났을 때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10단계 외에 특별히 많은 성경 공부를 김정은 목사님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메시지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제가 10가지 성경 공부하는 거를 카페에 가면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참고로 한 거예요. 10가지. 왜 길면 안 돼요. 오랫동안 끌지 말고 짧게 치고 빠져야 돼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거든. 그래서 종이도 한 장이고 2장, 3장이면 공부가 되면 안 되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한 장에. 그런 식으로 이래 보니 단번에 끝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CCC에서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순장훈련으로 해서 이제 합석을 시켜가지고 끌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강력하게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있는 연고지에다가 거기다가 장을 세워서 지역을 장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무슨 충주 CCC, 뭐 건국대, 뭐 서울대, 뭐 여기 한국산업대 이런 식으로 대학에다가 장을 세워가지고 책임자를 세워서 거기에 있는 관련된 사람을 묶어가지고 지역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 지역, 이렇게 묶으면 서울 지역, 인천, 경기도, 충청도, 부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이 김중건 목사님이 CC 운동도 참 잘했습니다. 제자들을 뽑아서 은혜를 복음으로 은혜 받고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지역에 집어넣은 것만큼 되게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운동이 계속 바람이 되고 돌풍이 되고 태풍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가 중단 행위가 있어요. 그 중단은 어떤 목사님이 그때는 일어났다가 그 다음 때는 죽는 경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번 가만히 잘 보세요. 어떤 분이 뭔가를 했는데 그 다음서는 쑥 죽어버렸어. 그래서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항상 지속을 하고 근거 있게 가려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도운동이 돌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나온 전략은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아웃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성경적인 거를 찾아서 성경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죽어도 그 철학적인 바탕에 나온 전도운동은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지속을 해야만이 요만큼 벌었던 것이 커질 수 있는데, 끝나면 바람으로 끝나고 오늘날 어디서 온 바람인지 모르고 사라지니까 항상 뭐 했냐면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전동해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이제 저희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100천만 성교 비전도 그 첫 번째도 뭐냐면 사도행전적을 이번에 사도행전 가르치거든요. 사도행전 중에서 성경적 전도운동 5가지를 근거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저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은 첫째는 예루살렘 전도운동, 두 번째 예루살렘의 전도운동은 그 현장에서 은혜 받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사명 가는 사람이 성령 기름 부음 받은 것이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전도운동은 팀 사역입니다. 팀을 짜서 목장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운동은 지비교회예요. 지금 홈처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냐 운동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마케도냐 운동은 빌립보 지역, 또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전도자를 세워서 그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운동은 로마 운동입니다. 이 로마 운동은 로마라는 강대국을 꺾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운동, 엘리트 학교운동인 거예요. 학교운동을 통해서 엘리트가 나와서 그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엎어버릴 수 있는 엘리트, 탑 클래스들이 정치, 경제, 문화 뛰어난 인물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수가 없어요. 오든지 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교회에. 현상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쿨을 세야 됩니다. 그 스쿨이 바로 뭐냐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국제청소년 여러분이 진흥협회를 통해서 후원해가지고 만드는 여러분 요셉 지도자 대안학교 국제학교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전략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적인 5가지의 사도행전적 전도에 근거하지 않고 내 머리에서 나온 거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바꿔버린다는 거지. 근데 성경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해야 하는 전도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분에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전도에 대한 마인드, 철학을 심어줘야 돼.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동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이 공동체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군사들, 엄청난 군사들을 양성해서 영적 대전쟁을 세계적으로 펼쳐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2절에 보니까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최근에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도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무차별하게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럼 왜 공격을 했을까요? 공격하는 세상자들은 저 나라를 공격할 때 그 뒤에 누가 있는가를 볼 거예요. 만약에 그 뒤에 이미 나토라는 협력 공동체가 있으면은 내가 들어가면 군사를 공명을 맺으면은 저 나라들이 저 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이 저 나라를 쳐들어오고 도와줄 텐데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 억지력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진 다음에 그 뒤에 나중에 전쟁 난 다음에 나토를 가입하려더니 지금도 안 됐잖아. 다만 이제 확전이 될까봐 무기만 줘지 나토가 되었으면은 자동적으로 군사의 전쟁에 뛰어들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 다니고 나고 들어온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이 났을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요, 우리 혼자 싸우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가 같이, 중국은 북한하고 동맹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뒤통수나 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미 6.25 때 같이 북한하고 밀고 들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못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거는요, 다른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관련된 나라고, 그 다음에 일본을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일본을 협력하는지 아세요? 한반도의 전쟁이 나면은요, 연합군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연합군들이 바로 무기와 항공기, 군함이, 군사들이 올 수 있으려면 막바로 오는 거, 못 오는 겁니다.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영토가 있어 병창기지가 있는 거예요. 병창기지. 바로 일본의 군대들이 들어오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기, 보급품, 장갑차, 비행기, 해군력 다 지금 뒤에 있다가 바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쏴줄 수 있는 보급 창고 역할을 하는 병창기지 역할이 두방기지가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미워도 만약을 위해서는요, 같이 우리랑 지금 미리미리 협력을 해 놔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알겠습니까? 이거는 전쟁을 가정을 해서 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되면 나중에 일본이 뒤통수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도와줘. 왜 우리나라 남한에 우리 군대원도 우리는 기지를 내줄 수 없어. 이렇게 일본이 거부하면 벙 뜨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일본의 지금 6가지의 지금 일본 내 영토에 그 군사를 왔을 때 영토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협정이 있대요. 유엔군이. 그 나라 일본하고 지금 뭐 핵 오염수니 뭐 독도가 뭐 이런 거 싸워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대만이 지금 들어올 경우에, 쳐들어올 경우에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떨 겁니까?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팀으로 가야만이 한국 건드렸다가는 저 막강한 미군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 아니 호주가 들어온대. 아니 지금 유엔 지금 나토까지 만들려고 그러고 지금 뭔가 자꾸 유엔군이 하더라고. 일본도 도와준대. 일본도 해군력이 세계 최고거든요. 일본 해군력이 최고거든요. 잠수함이 최고예요. 바다 쪽이니까. 야, 이 한국 건드렸다가는 저들이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할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망설여지는 억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기냐면 지금 이 세상에는요, 동맹, 공동체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브릭스라 해가지고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중국, 이렇게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까지 이걸 브릭스다 그래요. 브릭스. 6가지 나라가 이게 공동체가 있는데 이 지금 전쟁이 지금 서로 이게 서로 동맹을 맺어서 동맹끼리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도 큰 나무가 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니까 굉장히 혼자서 우리 교회 힘으로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꾼을 키워서 우리 균나무 교회 내 군사 공동체 일꾼들을 많이 양성해서 이렇게 세력을 힘을 많이 키워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는 이렇게 봤어요. 야곱이 봤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천사들을 봤는데 지나가는 걸 봤는데 이렇게 했어요. 아, 마하나임이라 그랬어요. 그 마하나임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이제 하나님 나라에도 군대 조직이 있고요. 사탄 나라도 군대 조직이 있는 거예요. 흑암의 때로 몰려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지금 크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이 공산과 민주주의 세계도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지금 흑암과 빛과 어둠과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눈 뜨고 앞으로 우리 큰 나무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끝난 문제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 공동체의 영적인 동맹과 공동체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후대들이 여러분이요, 정치, 경제, 예술, 문화의 요직에 있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또 일어나면은 그 아이들을 끌어주고 도와주고 장학금 주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들은 이미 그래서 왜 막강한 이스라엘은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 아이들을 전부 도와줍니다. 장학금을 출연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대학과 모든 학비를 다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뭐 우리나라 돈 몇 천만 원씩을 저축해가지고 준다는 거죠. 이렇게 정도까지 먼저 성공한 유대인의 세계 이들이 성장해가지고 후대들을 막강히 도와주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 이 배경에 파워그룹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파워그룹이 유대인의 청년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끌어주시고 키워줄 수 있는 막강한 그런 푸시를,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파워 그룹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가 양성되면은 우리 큰나무 공동체를 중심으로서 조직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운동을 안 한다. 목사님이 그냥 교회를 끌고 무슨 제자 훈련시키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저는 여러분 영적인 군사들을 일으켜서 강력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 바람은 우리가 교회에 있는 전도 바람이 돌풍이 되고 태풍이 되고 여러분이 모범 들어가가지고 거대한 영적인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제 당대에도 제 후대에도 계속 바람이 불어 일으킬 수 있도록 성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자운동을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교회에 사역할 일꾼들을 세우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꾼이 그냥 올까요?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일꾼이 오시옵소서, 보내주옵소서라도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게도 올 수 있습니다. 일꾼은 밖에서 오는 일꾼이 있고 자체적으로 키우는 일꾼이 있어요. 밖에서 오기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농덕고 손님이 오십시오. 종을 일꾼 보내주옵소서. 그럼 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겠지. 교회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알아서 하잖아. 그러니까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는요. 교회가 많은 시대는 자체적으로 일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일꾼을 키우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 탁월한 시스템.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일꾼을 키우려면요. 무조건 키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정적인 이 교회관이 있어야 돼. 교회관. 목사의 마인드가. 왜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는 이 지역에 이렇게 예배당만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닌 거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어디 있어요? 회사 가면 두세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요. 집에 가면 마누라와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 모입니다. 그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님이 모인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학교에서 교사가 예수 믿으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물론 본교회가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현장마다 교회가 되게 만드는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산업 현장, 공단, 학교, 병원, 국회의사당 모든 장소가 다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이 로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목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학원에, 병원에 여러분 다른 장소는 누가 갑니까? 목사가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셔요? 바로 평신도 집사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평신도 집사님들이 뭐가 됩니까? 바로 그 지역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집에 여러분의 가정집에 아빠가 엄마가 가정의 목사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론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사람들 장소는 다 교회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교회를 세우는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보내야 되고 평신도들을 보내려면은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큰나무교회에서는 전도 지도자 학교라는 거예요. 이 교회론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일꾼이 되면은 목사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꼭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을 목사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작은 목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교회에다가 평신도를 일꾼을 키울 수 있는 바로 코스를 만들겠죠. 그런데 초창기 때는 저희 교회가요, 일꾼을 키우는 훈련 장소가 현장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창기 때는 일꾼을 밖에다가 데려가서 키워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산업 현장 말로는 아웃소싱인 거죠. 아웃소싱은 밖에다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일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일꾼을 데리고 제가 초창기 때 버스로 봉고차로 몰고 다른 데 훈련시키는 데를 모셔서 훈련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산업을 현장을 정말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가 합니까?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하고 대로가 필요한데 또 건축 현장에 철근이 필요한 말이야. 그 철근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거지. 철근 만드는 게 밖에서 한번 사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 차청기 때
여러분이 여러분 돈을 받았잖아요. 베트콩 열람전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보급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포항제철을 세운 거예요. 어제 포항 갔다 왔잖아. 그럼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본 제철에 가서 팀을 만들어서 박태준 회장을 보내가지고 일본에 보내서 아웃소싱 포항제철 저는 철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다 배우고 와서 그 돈을 가지고 기술자를 만들어서 포항에다가 포항제철을 세워서 철근을 제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철근 가지고 이제 집을 세우는 철근 만들고 그리고 도로를 놓는 그런 교각을 만들 수 있는 철근 덩어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초창기 때 없으니까 아웃소싱을 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만들면은 배워가지고 자취해 만드는 거지.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한 거지요.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일꾼을 가르칠 사람도 없고 일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밖에서 배워가지고 그 일꾼을 배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자체적으로 교회에 전도 지도학교 훈련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7회 졸업생을 만났죠. 20몇 년간 이 사역을 한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교회론이 중요한데 목사가 움직이는 로컬 처치, 이거는 목회자가 움직여. 그런데 모든 현장에 가정에는 아빠나 엄마가 제사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업과 산업 현장에는 평신도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바로 선교사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이게 교회론이.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모이는 교회,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죠. 자, 흩어지는 교회는 누가 합니까? 바로 평신도가 사역을 하고 모이는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두 개의 반열이 생기는 거예요. 두 파트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두날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두날개. 두날개는 목사를 중심으로 있는 사도들이 모이는 교회 첫째 날개, 평신도들이 월화수목 금토에서 하는 바로 현장 교회, 이거를 파라처치라 그래. 사이드, 어느 큰 지역의 장소에 옆에 있는 교회를 파라처치라 그래요. 파라처치 또는 필드 현장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교회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안식일날 주일날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고 나머지 흩어져서 집에서 모여서 여러분이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집집마다 그 구성으로 홈처치에서 구성의 집 마을 사람끼리 모여서 꼭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일 되면 또 올라오고 또 평일날에는 흩어지고 이 두 날개 있으므로 교회는 계속 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두 날개 운동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이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훈련 코스가 필요하겠죠. 이 훈련 코스는 바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가 지금 이제 4학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 군인들이 보면은 그 병력이 지금 자꾸 줄고 있답니다. 인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2040년 정도 되면은 10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줄어든다면 지금 현재 50만 명 좀 넘어가는데 10만 명 줄면 40만 명이 된다는 거죠. 인구가 아마 몇십 년 되면은 3,800명으로 인구가 막 2,000명이 줄어버리니까는 바로 군인들도 없어지면서 이게 문제인 거죠. 전쟁에 나가 군사훈련을 받고 군인으로 될 인구가 없다. 이게 인구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아기가 없고 자녀가 없으면은 교회 일꾼이 줄고 교사가 없으니까 일꾼이 주일학교도 줄어드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종교 중에서 가장 발전을 많이 하고 부흥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은 아기를 많이 낳아요. 많이 낳아가지고 인구만 가지고 계속 먹어 들어가요. 아기만 낳고도 전도하러 다니다가도 아기만 낳아도 전부 이슬람화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인도가 좀 비슷해요. 인도 아기 엄청 낳거든요. 14억, 15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힌두교인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기독교는 아기를 안 낳아.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인구 줄어. 그럼 전부 다가 뭡니까? 이슬람판. 자연적으로 인구를 얻기 때문에 요즘 무슨 나라에서 이민 정책을 쓴다는 거지. 산업 인력들을 외국의 사람들을 전부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국적을 준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뭘까요? 국회의장 비례대표의원이 이슬람 사람이 되면요 나라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프랑스처럼 여러분 테러가 일어나고 이슬람 사람들이 나가지고 떼를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세력권을 만들고 데모하게 되면요 나라가 그때부터 엄청 이기에 빠질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인구를 안 나타나는 건 여러분이 뭘 날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먹고 사는 건 알아서 해주실 거고, 저 철학은 이겁니다. 뭐라 그러 저는 우리 그 큰 나무교 성도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은 말고 젊은 분들은 열심히 낳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동주 목사도 보면은 몇 명 나니까 4명. 할렐루야. 우리 김태형 목사는 몇 명? 저도 4명이요. 역시 저를 닮아가지고 열심히 낳네. 여러분이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앞으로 여러분 일꾼이 없으면요, 후대들이 안 일어나면 이 전도지 학교도 못할 수도 있어요. 훈련 받을 사람이 없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지만은요, 우리 교회만 그래요. 다른 교회는 여러분 훈련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이미 유럽에는 싹 죽어버렸어요. 유럽은 없어요. 다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일꾼을 훈련시킬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가지를 꼭 참고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첫째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시니 이는 첫째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임마누엘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단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전도자이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갈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도 하며, 이 전도도 하는 것은 바로 현장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사역의 현장을 4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4가지. 첫째가 뭐냐면요, 바로 전도하는 셀, 전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불신자들과 말씀 공부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양육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양육. 목장 현장, 목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만 있죠. 목장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있지만 목장. 세 번째가 양육하는 거. 양육은 목장, 목원 중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현장이냐면 바로 따로 제자를 가르치는 제자의 팀 사역을 주는 그런 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있는 훈련만 맡기지 말고 이 훈련과 함께 개인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역자 시키는 훈련시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팀 사역 훈련이거든요. 이 4가지가 꼭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이 건강한 셀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바로 전도하는 불신자들, 지금 내가 목장 말고 불신자를 만나서 말씀 공부를 가르치는 현장, 이걸 현장 다락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를 말하는 복음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구성된 내 안에 들어온 목원에 들어온 목장, 우리 교회 식구들을 목장 예배 드리는 목장셀.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목장셀 중에 개인적으로 양육이 필요한 특별히 멘토링을 하시는 양육셀, 개인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목장 말고 또 별도로.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제자를 훈련시키는 따로 제자팀 사역하는 제자셀. 이 4가지가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귀신도 내어주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는 귀신도 내주는 권능을 준다는데, 이 사역의 중요한 것은 바로 중요한 키는 치유예요. 치유. 이 목장 안에서 사역자들이 정신병을 고치고 가정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셀이 될 때, 목장이 될 때, 이때 굉장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사역이 이루어지고. 왔는데 이 병원에서 왔는데 못 고치면 다른 병원 가는 거지. 이 목장에 왔는데 답이 없으면 여러분이 다른 데 가는 거야. 그래서 못 고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서 이 현장에는요 치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큰 나무교회 와서 왜 큰 나무교회 유지되고 제자가 나오냐, 은혜를 받냐면은 교회 와서 정신병, 복음을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건강과 경제와 이거 회복될 때 그 교회에 사역자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승리하고, 근본 학교는 여러분 재생산 학교인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두 번째가 출애굽기, 내적 치유, 그리고 소그룹 셀, 그리고 전도 제자의 삶 하고, 제가 플러스로 해서 100천만 선교 비전, 저의 비전 전략을 5가지인데 6가지 같이 가르치게 됩니다. 이번 학기도 여러분이 많이 도전하셔서 우리 함께 전도 운동에 뛰어들어가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큰 나무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